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명하시는 것,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선포하신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에서 4계명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5계명부터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남의 부모 아니고 자기 부모, 남의 부모를 공경하라면 우리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게끔 만들어 두면 그 자녀는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도 좋고 자녀도 좋고, 우리 세상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말이 있지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함께 좋은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저는 이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저희 교회에 부모를 공경하는 참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해도 저는 너무 참 제 주위에 믿음이 좋은 분들도 존경하지만 그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제가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냥 부모를 모시는 분만 해도 저는 감동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귀한 분이 저희 교회에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명하시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너 잘 된다. 잘 될 건 잘 될 것인데 어떻게 잘 될 것이냐?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고 장수하는 복까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잘 되는 게 물론 복을 누리는 거지요. 복을 누리리라. 네가 잘 되고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이거 자녀들에게 이것만 임하면 자녀들 인생 성공한 거 맞지요? 자녀가 잘 되고 복을 받아 누리고 장수한다면 뭐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게끔 이렇게 자라게 하면 이것이 그 자녀에게 큰 축복의 분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녀가 하는 대로 자녀의 뜻대로 다 들어주면 이게 자녀를 섬기는 건 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이 부모를 잘 섬기도록 만들어두는,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네 낳은 부모를 섬기면 우리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고 네 자녀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복을 받아 누리고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27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복 안 받아도 되니까 저 뭐 부모 공경 있는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7장 16절에서는 공경하지 않아 복 안 받는 거 괜찮죠. 그런데
공경하지 않게 되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게 되죠. 그럴 때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그렇게 되어도 저희들은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 이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 믿습니다. 저희들이 저주를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예, 첫째, 부모의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라고 이 성경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부모의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이제 성인이 되면 말만 잘 듣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부모가 자기를 뒷바라지 했으면 이제는 부모를 뒷바라지 해주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르반, 즉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드릴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아비나 어미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유전을 만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여 버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 고르반, 이 고르반은 아비에게는 어미에게 드릴 것들을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니까 건축하는데 이게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다 드려서 부모님에게 드릴 게 없습니다. 그건 아니다. 자기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그냥 부모님에게 드릴 걸 허리띠를 졸라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부모 공경,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걸 왜 못하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이렇게 잘 성장시켜 놓았습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쁘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쓸 것을 공급하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라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 6계명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법이지 이 세상 법이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2절입니다. 신정정치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정정치가 아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법은 이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저 사람도 죽여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 출애굽기 21장 1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 레위기 24장 21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람을 죽인 자는 우리가 죽이서는 안 되고 세상법으로 죽인 자의 형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을 죽인 이 세상의 일들은 세상법에 맡겨두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정말 사람을 죽였다면 우리는 그 죽인 자의 대가로 우리가 육은 지금 세상법의 다스림을 받지만 우리의 영은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은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저촉이 되지 않도록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짐승을 죽인 자는 물어주면 되는데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 자, 민수기 35장 16절입니다. 이런 말들은 뭐 자세히 여러분이 알면 더 좋겠지만 그냥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절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이처럼 크게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인자를 이처럼 크게 징계하실까요?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자기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을 빼앗은 자는 그 생명을 빼앗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법으로도 우리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계명입니다. 7계명. 이 7계명에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참 요즘은 뭐 하여튼 세상이 뭐 말세지 말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아무리 말세지 말이 되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은 무슨 말인가 아시지요? 예. 자, 민수기 25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간음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때 연병을 내리셔가지고 하루에 24,000명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또한 간음하는 거 참 싫어하십니다.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음란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 유황불에 멸망하는 사건이 유다서 1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이 유황불에 멸망하는 사건, 자, 이처럼 하나님은 간음에 대하여 무섭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음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왜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영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이 간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가? 성령이 거하는 성령 하나님이 네가 내 속에 내가 네 속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그리하라. 내가 이루리라.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6장 18절 20절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는 이 손으로 짓는 것도 몸 밖에 일이고 다 말로 짓는 것도 몸 밖에 있다. 이 간음은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몸 안에 죄를 범하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간음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간음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더럽히는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임을 명심하여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아, 내 몸이 성전이면 앞으로 내 몸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이거 아니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니까 이 성전이라 거룩한 곳이라는 말이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성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8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8계명,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도적질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도적질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첫째, 사람의 것을 도적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 사람의 것을 도적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도적질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 하지 말며. 도적질 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도 도적질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것도.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의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사람과의 일들에 있어서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일들을, 물건을, 탐이 나는 일들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기록된 말라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말라기 3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1조와 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1조와 각종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말라기서 3장 9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안 드려서 복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복 안 받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11조 곧 11조와 헌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것이나 하나님의 것이나 도적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9계명입니다. 9계명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거짓 증거는 중요한 범죄로 취급합니다. 그 이유는 거짓 증거가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가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왕비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던 아합 왕을 위해서 이를 빼앗으려고 비류 두 사람을 정인으로, 거짓 정인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거짓 정인으로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거하게 하여 나봇을 죽게 만들고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이처럼 거짓 증거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잃게 할 수 있는 엄청난 범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 증거에 대하여 분명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 때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위협이 오고 헷박이 오고 할 때 두려워서 여러분이 그냥 타협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신명기 19장 16절에서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정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거짓 증거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5절입니다. 잠언 19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또한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합독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물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에 휩싸이지 않도록, 거짓말하는 일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짓 정의는 둘째 사망 곧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을 멀리하고 항상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며 다윗처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십계명이 10번째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봇의 작은 포도원을 탐냈던 아합 왕, 그 탐심으로 인해 결국 나봇을 죽게 만들었고, 또 이웃의 아내를 탐냈던 다윗 또한 결국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탐심이, 탐하지 말라는 이 탐심이 그 마음 깊이 들어가면 살인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이웃의 집이나 아내 등 그 소유를 탐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이 이 10가지가 시내산 불꽃 가운데서 반포하시고 지키라고 명하신 십계명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천국 가기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는, 여러 귀한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허락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